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멸한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됩니다. 성령님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왕은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멸망을 시켰는데 멸망당한 모든 나라가 하나같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나무나 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가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허망한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나무나 돌처럼 문자적으로 알고 배우고 살아가게 되면 성경이 종이와 글자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적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과 또한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의심의 기도를 하게 되므로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을 관념적으로 상상으로 알아가는 것과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더욱 선명하게 표시가 나게 됩니다. 어려운 편지를 받아 들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고난을 당할 때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이번에 칠레 간증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1시 15분부터 한인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4시 반부터는 현지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은혜로운 집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가기 보름 전부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한 주간은 운동이나 다른 어떠한 일들도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칠레로 가면서도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곳에 가서도 토요일날 바닷가를 구경시켜준다고 하였으나 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크고 중요한 일이기에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였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하여도 성령님이 역사해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고 위급한 때일수록 더욱 성령을 의지하며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도루상이나 나무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모두 쉽게 멸망을 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멸망시켜 버리고 죽이고 도적질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왕의 위협 소식이나 편지가 날아오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 그 편지를 가지고 간 것처럼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 나 자신의 잘못한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기도 드릴 때 그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길을 잃은 고아와 같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고아이기 때문에 사단이 돌이나 나무처럼 쓰러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마치 경찰과 함께 대화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도둑이나 강도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교과서적으로 알고 살아가다가 성령을 속임으로 멸망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돌과 우상처럼 성령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므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인생은 심판날에도 공력이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